임재기도에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의 책 제10장은 방언기도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기도이다 라는 부분을 두 번째 시간으로 134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우리가 방언을 해야 할 이유는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방언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방언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언기도는 영이 육체를 걱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가 영을 걱정해 주면 그것도 괜찮겠지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사건 다 일어나고 뒷수습하기에 바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뒷수습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해야 된다.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 병을 치료해 주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의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분들은 자기 병을 이 방언으로 다 치료를 할 수 있게 돼요. 방언 기도의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우리 속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때로는 병이 치료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잔병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병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때로는 병이 치료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이유는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믿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수 믿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병 때문에.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또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좀 한 차례 이렇게 참석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성탄절 2부 행사 때 뭐 준다고 하는가. 지금은 애들 사탕 준다고 꼬셔도 안 와요. 뭐 맛있는 거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끔찍도 안 해요 지금은.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지금은 안 먹혀요. 참 힘듭니다. 그때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눈깔 사탕 하나만 준다고 해도요 뭐 맛있는 거 하나 준다고 해서 가보면 사탕 하나예요. 과자 하나. 그거 하나 준다고 해도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2부 때 참석한 적은 있어도 그 이후로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원래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병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치료받는 걸 보고 어떤 분이 우리 어머님이 교회 다니실 때 집사님인데 안수의 신의 은사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딱 손을 어머니가 내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공정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면 믿는 쪽으로 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저는 어떻게 돼요? 편파적이지 않아요. 공정합니다. 아주 제가 3자 입장에서 정확히 보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병 고치는 뭐 이런 거 있는 것 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 병이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 그 동네에 계시는 그 집사님이 그 신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은사를 많이 받았대요. 저야 그거 잘 모르지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아플 때마다 그분 모시러 오라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시지 않고 그분 모시러 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골 교회는 그 감리교회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어디 공주에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상주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도 그 집사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요 저녁 예배나 주일 낮 예배, 주일 낮 예배 그때 대부분 그때는 저녁 때 다른 데는 저녁 때 드렸는데 그분 이제 공주에서 오다 보니까 밥 먹고 밥은 그때는 밥을 안 줬어요. 우리는 밥 먹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2시에 끝난 다음에 12시 반에 곧바로 이제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수요일 날이나 뵙는 겁니다. 수요일 날 가시면 주일 날이나 뵙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예배는 그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은사 많으신 분이, 그때 생각하는 거 그분이 굉장히 젊었어요. 33살, 4살 이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제 나이는 이제 뭐 그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근데 그분을 모셔다가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병에서 몸이 안 좋으니까, 날마다 아프다고 잔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어머니도 좋아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 보고 제 3자 입장에서 어머니 손 얹으며 기도하면 나서요. 좋아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요. 안 믿는 저도. 그걸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누님이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누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아지더라고요.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서 안수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 안 믿어서 안 해준대요. 교회 다니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받기 위해서 교회 다녔잖아요. 그 안수 지금 같으면 공짜로 누구나 다 얼마든지 해주잖아요. 근데 그분은 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수 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결국 구원받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콧게 가지고 목사까지 됐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를 가장 괴롭힌 병은 어지럼증과 심장병과 불면증. 불면증은 이제 그 이후에 오래 후에 이제 치료받았는데, 이 심장병, 심장이 약하고 심장이 잔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과에 가서 심전도 이런 검사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그보다 이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어지러움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골에서 지금은 막 애들이 노는 게 뭐냐면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가락.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요. 키보드 손가락 5가지만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세 드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놀 때 그렇게 놀지 않았어요. 그냥 동네 대학 야구대회, 뭐 축구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초등학교 모여가지고 양팀 나눠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에 막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서 워낙 또 운동도 못하지만 구경을 했습니다. 항상 쫓아가서 구경만 은. 왜냐하면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어지러워서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이 날라오면 핑 돌아버려요. 그냥 가도 땅이 휘청휘청거립니다. 그게 참 다른 어떤 병보다도 힘들더라고요. 이 어지럼증.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안수를 이제 받으려고 받았는데 안 났어요. 그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저처럼 막 이렇게 극성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도 치료받지 못할 병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분이 안수를 받으려면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빚진 겁니다. 이제 저한테. 그렇죠. 안수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 오시면 또 안수를 받고, 몸이 안 좋으면 그분 불러다가 안수 받고, 그러자고 조금 거둥할 만하면 매일같이 쫓아갔습니다. 매일같이. 고등학교 2학년생이 뭐 믿음으로 한번 나서보겠다고, 그 믿음도 없어요. 교회 다닌 지 바로 며칠 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쫓아가서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머리 뒤밀고, 그리고 안수 받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오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야, 그렇게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그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받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 받고, 집에 있을 때는요 이제 자취를 했기 때문에 자취하는 기간 동안은 그렇게도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참 이 하나님이 나만 따돌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낫고 누님도 좋아지는데 나만 안 좋아져. 나는 안 나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졸업하는 게 공부 잘한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제가 그냥 간신히 학교만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결국은 꼰지르다 제가 자랑스러운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대전에 올라와서 이제 개척교회 들어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분도 기도를 그 목사님 해주는데 안 나서요. 아예 안 됩니다. 결국은 저 혼자 이 문제 해결했잖아요. 막 1년 동안 40일 기도, 100일 기도, 막 철야 기도 하면서 결국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4년, 3년 만으로 하면 2년 조금 더 넘지만 횟수로 하면 3년입니다. 3년 동안 결국은 믿음으로 도전해서 해결 받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지금도 병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좀 저를 괴롭혀도 괜찮지만 저보다 은사 많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 괴롭혀도 괜찮아요. 가셔서 저처럼 머리 뒤밀고 좀 눌러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지하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을 때는요, 안수해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 후부터는 좀 프로가 됐습니다. 안수 받는 것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머리 좀 눌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뭔 줄 알고 머리를 눌러쳐요. 그게 이제 안수 기도지요. 그렇게 극성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목사 돼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제가 품은 게 뭐냐면 나는 오래 살지 못한다. 나는 30 뛰면 그 안에 아마 죽을 거다. 왜냐면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들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치료돼가지고 한참 떠넘겨서 지금도 잘 살고 있고 12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120까지 살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병든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병든 분들이 있으면 왜 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나처럼 왜 이렇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그게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 이후로도요, 군에 가서도 제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감기를 많이 걸렸어요. 군중활동 하면서도요. 단독목회를 했지만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외출증을 끊으면 예를 들어 1월 달이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예 끊어놔요. 한 달 동안. 한 달 외출증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껏 왔다 갔다 어디든지 부산 시내를 누비고 울산 시내를 누비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몸이 안 좋다, 어디 그 감기가 있다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누워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다 교회는 다 내 교회예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 거. 그리고 지금은 다 교회들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 잠궈 놓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개방을 많이 했거든요. 가서 그냥 누워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면 그냥 집에 교회 와 있는 것이 낫는 거예요. 제가 탈장 수술을 받고 급성 폐렴 걸렸잖아요. 이게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굉장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날 내가 퇴원을 한다니까 3일 수술 받은 지 3일 만에 나오는데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몸이 안 좋은데. 아니, 저는 좀 가서 누워있으면 낫습니다. 교회 가서 누워있으면 낫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사택이었잖아요. 사택교회 같이 썼잖아요. 그래서 퇴원한 겁니다. 교회 오면 낫을 것 같아요. 결국 낫었잖아요, 사실 또.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매달리면 과연 하나님이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치료 못할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런데 그 어린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막 그러잖아요. 난 아파서 교회 못 와요. 너무 힘들어서 못 와. 하면 저는 사실은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아프니까 교회 와야지. 아파서 누워있으면 되잖아.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습니다. 이제 각자 여러분들하고 틀리지만 제 경우는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유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내가 너를 치료해주면 되지, 살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음성 한번 듣고 병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지 그 길을 알아요. 성공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성공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공하는 것처럼 치료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도
그 계속 치료의 방법을 어떻게 되는지 알으니까 그 방법 그대로 아플 때마다 재현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몸이 안 좋다든가 하면 다른 데 있지 않고 교회 더 맞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졸더라도 자더라도 교회 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병원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줘요. 나 참 아까워요. 그 돈 하나님께서 헌금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면 얼마나 그렇게 할 바야 교회 와서 좀 누워서 있으면서 2박 3일만 누워있으면 낫을 텐데 그게 아쉬운 겁니다. 안 누워있으니까 그 병원에 가 누워있으니까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은 보험 때문에 돈이 나오나 봐요. 또 그렇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하고 예전하고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뭐가 정답인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치관에 혼동이 와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제 경험은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 심장병 불면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3년 후에 그렇게 음성 듣고 나섰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나선 건 뭐냐면 불면증이었어요. 불면증, 지금 와서 불면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면증도 사실은 그때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나선 겁니다. 근데 저는요 몸이 아프면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잠 안 자요. 그냥요 몇 박 며칠 날 세워버려요. 그냥.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잠자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아프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프고 나면 치료는 다 됐어요. 그 다음부터 고민하는 건 왜 힘드냐? 잠을 못 자가지고. 왜냐하면 기도하느라고 잠자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하도 봐와가지고 이해가 돼요. 그냥 잠을 안 자고 그냥 밤새든지 며칠을 그냥 막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저를 건드리면 굉장히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마귀보다 제가 더 독하거든요. 더 독하니까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저한테는. 대면 손해예요. 왜냐하면 치료받은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또 책으로 다 적나라하게 또 써놓잖아요. 예? 그래서 나만 해결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해결받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요즘은 잘 안 건드려요. 마귀가 잘 건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드리면 손해니까. 예? 반드시 마귀에게 제가 복수를 하거든요. 몇 배로 다 이렇게 뒤갚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불면증도 사실은 그때 아마 해결이 됐을 거예요. 됐는데 제가 워낙 기도를 그냥 막 강하게 하니까 얼마나 독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게 그 불면증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상담을 왔습니다. 상담을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면 되면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포기하는 말입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방해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막아도 저는 할 겁니다. 그 정도 생각을 갖고 그 정도 의식을 갖지 않으면 사업을 하시지 말라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목숨 걸으면 안 돼요. 뭐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조그마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해요. 사실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목숨을 겁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회를 목숨 걸고 합니다. 다른 생각 일치 안 하고 사생에 그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공생에만 있습니다. 그냥 목숨 걸으니까 주님 앞에. 그래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준비해요. 그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주일 동안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말씀에. 그런 가운데 설교를 해도 주일날 죽 쓸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을 할 때 사업도 목회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목회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잘하시는 회장님들, 사장님들도 목회하면 그대로 넘어져요. 못합니다. 목회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면요, 사업보다요. 그런데 목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목숨 거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일하게 하면 안 되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그분에게 그렇게 진짜 그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한다고 해도 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아예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방해하셔도 저는 이 일을 할 겁니다. 그 정도의 각오가 아니면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방해하는데 사업을 목회를 하겠어요? 못하지요. 방해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거죠. 마음을 그 정도를 가져야 전투적입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나 목회도 지금은 전투예요. 전투.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죠. 사업도 전투입니다. 전투. 목숨 걸고 해야 돼요. 2등은 필요 없어요. 뭐든지 그냥 목숨 걸어서 우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바로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방해해도 저는 할 겁니다. 방해하면 안 해요. 사실은 믿음 좋은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요 절대로 고집 안 부려요. 하나님 방해하면 압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막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갑니다. 그래서 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사업에 임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막는 것을 막는 거구나 해서 멈춥니다. 그리고 또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진짜 하나님 막으시면 그걸 막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각오로 다 막 우리가 사업에 임하든지 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탈무드에서도, 제 책이 탈무드에서도 말하자면 목숨 걸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불면증에 다 이제 하나님 음성 받고 치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약 14년 정도 지난 후 방언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방언 기도를 2개월 정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예. 방언을 말하다가 방언을 하다 보니까 날랄라 방언하고 어째 방언이 현찬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귀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뭐 해서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사실은요. 이게 방언인가? 내가 지금 옹알이 하는 거. 근데 방언은 옹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옹알이로. 근데 이게 방언 옹알이 하는 건가 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내가 이제 방언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방언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멈췄어요. 근데요 방언을 멈추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부터 아팠던 그 병이요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꿈틀꿈틀 하더니 그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걸 압니다.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재현되면 나 아무 생각도 못 하는데 이 걸음 걷기도 힘듭니다. 이 막 어지럼병 이런 경우 막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방언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키지는 않지만 꼭 옹알이 같은 방언이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방언을 하니까요 그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꼬리를 감추는 겁니다. 이런 방언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에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방언을 좀 많이 하세요. 방언을 많이 말하세요. 방언을 많이 말하면요 병원에다 약값 갖다 주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방언을 하다 보면 그냥 치료받습니다. 자기 방언이 자기를 치료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의 은사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기 방언이 자기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 특히 방언을 많이 말하세요. 방언을 막 쉴 새 없이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앓고 있던 병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 그래서 다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병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방언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방언 기도가 당신의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병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